자,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 받겠는데요. 오늘은 사무엘하 9장 말씀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9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절 함께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밤에는 우리가 이제 다윗을 조교로 삼아서 이제 믿음의 실험 이야기를 계속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원수는 기억하지 말고 은혜는 잊지 말라. 이것이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원수는 늘 기억하고 은혜는 늘 까먹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것이 왜 우리들의 믿음의 실험의 주제가 되냐면 우리들의 본성은요 원수는 너무너무 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다윗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 까먹은 게 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을 볼게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울은 이미 죽었거든요.
요나단도. 그런데 그의 집안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 이게 이제 다윗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요나단에게 갚을 은혜의 빚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사울의 손에 죽임 당할 위험을 진작 만났죠. 그래서 그 둘이 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로의 후손들은 책임져 주기로. 그 둘이 이제 약속을 하죠. 근데 보니까 요나단은 죽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다시 말하면 요나단의 집에 후손들이 살아 있을까?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있는 시바라고 하는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확인을 시켜요. 근데 그 시바라는 종이 이야기를 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리를 절었다고 그렇게 2번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애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은요 사울 왕으로 보면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집안의 손자예요. 그런데 나에게 늘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의 뭐예요? 아들이에요. 굉장히 참 어려운 대상입니다. 미워할 수도 없고 또 마냥 품을 수도 없는, 그죠? 자, 그런데 결론은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대해줍니다. 사울 왕이 남겼던 모든 재산을, 종들을 포함해서 다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게다가요, 다윗 왕의 아들들만 앉을 수 있는 왕자들의 식탁에 무비보셋이 들어와서 이제 식탁을 대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줄거리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일로 다윗이 어떤 고비는 넘기는 하지만, 그런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중요한 대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로 인하여 받았던 정말 원수 같은 그 아픔과 상처는요 다윗이 다 잊어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무비보셋을 볼 때마다 사울의 손자라고 하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뭐만 느끼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이다. 내가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는 기억하고 사울로 인하여 받았던 그 원수 같은 아픔은 내가 잊어버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결정적으로 쓰셨던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원수 같은 사람 있었습니까? 있었죠. 크거나 작거나. 진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사람, 아마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에게 너무 상처를 줬던,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의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의 상처, 그로 인하여 내가 흘렸던 눈물, 내가 그로 인하여 내가 받았던 아픔들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느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 은혜 받은 일이 있죠. 사랑받은 일이 있죠. 누가 나를 섬겨준 일이 있죠. 그 일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회가 되면 그 받은 은혜를 꼭 돌려줄 줄 알고 또 베풀 줄 알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믿음의 실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에 원수를 어떻게 잊어? 그죠? 옛날에 우리 그 6.25 때가 되면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잊으랴 어찌하여, 그 우리 6.25 노래 중에, 그죠?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받았던 아픔, 우리가 그 정말 침략받았던, 그죠? 여러분, 원수로부터 받았던 상처는요 좀처럼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거는 왜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죠?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은혜를 받았나?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요. 원수에 대한 일은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자, 이제 오늘 이것이 우리들이 정말 극복해야 될 믿음의 실험의 주제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든 형제든 친척이든 친구든 내 가까운 선배든 후배든 원수 지는 일이 있었죠. 내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말도 하기도 했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그죠?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냐면, 그거를 네가 잊어야 된다. 그리고 너에게 해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랑, 그 은혜, 그거를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은혜를 갚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인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자녀로서만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는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건 아니야. 안다라고 말을 해도 효자예요, 효자. 효녀. 요즘 아이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은혜를 모른다고 그래요. 혼자 큰 줄로 알아요. 그죠? 그러면서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이야기 하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야, 진짜 비 오는 날 물 뿌려가면서 먼지 나도록 맞을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나를 낳아준 것 자체로, 그죠? 엄마들은 생명을 걸고 아이들을 낳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로 은혜를 받지 아니한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100가지 은혜를 받은 것은 한 가지 받은 서운함 때문에 그냥 잊어지네요.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최근에 TV에도 참 요즘 특징이 상담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독교에도 상담이 있죠. 뭐 내적 치유 또는 뭐 치유 상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무의식 중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의 한 90%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정말 알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인데, 그런데요, 문제는요, 내가 부모로부터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문제는 받은 은혜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본성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본성,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원수된 상처만 기억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오늘 치유되고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믿어져야 이게 해결이 돼요. 내가 받은 상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자가 함께 죽은 거니까 그 상처를 다시 내가 끄집어서 나의 것으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을 나는 기억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요. 원수 받은 것은 꼭 기억하고 은혜 받은 거는 잊어버리더라도, 그래서 내가 복수하고 내가 진짜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예요. 원수는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것은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원수는 잊어버리고 은혜만 기억하고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아파야 돼요? 왜 나만 속상해야 돼요? 그죠?
나는 왜 바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 원수는 잊어야 돼. 은혜만 기억하고 살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무겁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수는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것은 절대 잊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 마음에 누군가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그 인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내어놓고 내가 이제 잊어버리겠다고, 이제 그 일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선언하기 전에는 자꾸 그게 내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 깨뜨려버려요. 사람과의 관계 깨지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건 너무너무 결정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형편은 어땠냐면,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언제요?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원수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거는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이 언제냐면 꼴도 보기 싫으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원수 되었던 나를 용서하기로 결정했는데, 근데 나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를.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기 전까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씀들을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도대체 뭘까? 근데 제가 저희 아이를 이제 낳아서 키워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100%는 아니더라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부모가 되기 전에는 늘 부모로 받았던 그 상처, 서운했었던 거,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됐다면 제가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실 수도 있었겠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실 때는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거를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내 아이도 나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럴 거예요. 나는 아빠로부터 받았던 상처, 나는 절대 내버릴 수 없어요. 나는 부모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결국은 내가 풀어내지 않으면 그런 되물림은, 나쁜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 여전히 서운한 마음,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처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너무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안 되니까. 그죠? 주님은 나를 원수 되었을 때 품어주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원수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을 수 없다면 그러면 나는 주님과의 관계도, 주님과의 친밀함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묘사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을 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기 45절에 여러분 이같이 한즉 그랬죠. 이같이 한즉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즉.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오늘 비가 왔죠? 이제 곧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논밭에 알맞은 비가 되었기를 바라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 교회 다니는 성도의 가정의 밭에만 비를 주십니까? 아니에요. 이 익산의 전체 땅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땅에도 비를 주세요. 자, 그 표현을 지금 쓰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햇빛이나 비를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인용하셨냐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앞뒤를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지 않고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래야 돼.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말씀으로 오늘 믿음의 실험의 주제를 적용하면, 이제는 너희들도 원수는 잊어버리고 은혜는 잊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들은 절대로 세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돼. 악한 사람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처럼 너희들에게 악한 일을 했다고 해도 너희들이 그를 미워하지 말고 악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원수를 잊어버리는 것,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 거는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반드시 품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한 분만 이렇게 좀 뽑으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목사님 계시죠. 누가 떠오르시죠? 손양원 목사님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하면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서 그 책에도 나오지만, 자기 두 아들 동인동신군을 죽인 그 안재선, 그 공산당 청년이었던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은, 이거는요 전 세계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스데반과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견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성경에도 만약에 실린다면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간증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 계세요.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오셔서 이제 저희 시니어 그 지혜자 대학이라고 거기에 이제 간증을 하러 오셨어요. 친딸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때 손양호 목사님은 그 오빠들이 죽을 때, 그 공산당 안재선 청년 때문에 죽을 때 손양호 목사님은 그때 부흥회 인도 중이셨대요. 그러니까 부흥회 인도하는데 뒤에서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이제 강단에 쪽지가 올라왔겠죠. 지금 이러한 일이 있다. 와, 근데 그 순간에도 끝까지 말씀 다 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 보니까 그 여동생은 그 광경을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이때 여순 반란 사건, 우리 여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되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수 순천 그 반란 사건 있었을 때 그때 너무너무 분위기가 우리나라가 어려웠어요. 우리 청년들끼리 그래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죠? 공산당의 이간질 때문에. 어쨌든 그 안재선이라는 공산당 청년 때문에 두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이제 죽습니다. 근데 이제 부흥회 끝나고 두 아들, 죽은 아들
앞에 모셔놓고 장례를 치르는데 한 1,0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였었다 그래요. 근데 그 장례식에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하셨다는 것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죠? 근데 그 10가지 감사 중에 손양원 목사님에게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그 청년을 양자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딸, 그 손동희 권사님, 그때가 이제 중학생이에요. 그 딸을 불러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목사님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아빠가 세상에 내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딸에게 저 청년을 우리 아들로 입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일제시대 때 얼마 전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 때문에 우상숭배를 할 수 없으니까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을 어길 수 없어서 감옥에 갔었어요. 그리고 5년 투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에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계명, 2계명은 중요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은 무시해도 되나?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도 내가 지키지 못한다면 이 아빠가 지난 5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게 다 헛고생이고 내가 설교한 것도 다 헛고생이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너희 죽은 두 오빠는 지금 천국 가 있겠지만 너희 오빠를 죽인 저 청년은 그대로 두면 지옥 가게 뻔한데 전도자인 내가 그가 지옥에 가는 거는 볼 수가 없다. 근데 중학생짜리 이 손동희 권사님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내 오빠를 지금 현장에서 죽인 사람을 내 친오빠로 삼으라고 하는 말하시는 아빠도 그렇고 그거를 받아야 되는 손동희 권사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어도 못한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면서 통곡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막 몸부림치는 그 딸을 붙잡고 이 손양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용서만 가지고도 부족해. 그 안재선 친구를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 친구를 너의 오빠로 내 아들로 삼아야 돼. 이것을 꼭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줘. 이렇게 그 딸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를 악물고 바들바들 떨면서 아버지, 그러면 제가 순종할게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하루는 공산당, 하루는 국군으로 막 인민재판이 열리면 막 그대로 쏴서 죽이고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공산당 청년이었던 안재선이 그런 살인 혐의로 이제 그도 총살당할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내 아들로 삼겠다라는 편지를 가지고 이 손동희 권사님이 그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막 그 안재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직전에 경찰 간부에게 아버지의 편지를 전달해줘요. 근데 이 형을 집행하는 지휘관이 그 아버지의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이 안재선 친구를 내 아들로 삼을 테니 절대 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당방위거든요. 더군다나 전시니까 얼마든지 그를 죽였다고 해도, 그리고 뭐 손양호 목사님이 직접 죽인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지금 처벌을 받는 거니까.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 이제부터 그는 내 아들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결국은 그 안재선 친구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양아들이 되죠. 그리고 이제 손양호 목사님 집회 때마다 그 아들이 같이 예배를 늘 참석하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손장원 목사님은 이 사건 뒤에 2년 뒤에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교회 과수원에서 총살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시죠. 그런데 그 양아들이 되셨던 그 안재선 씨가 그 뒤로도 예수님을 잘 믿으셨다 그래요. 그 유명한 인물은 되지 않았지만 늘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아파트 경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손동희 권사님 동생이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동희야,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내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할 거야.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고 돌아가셨다 그래. 그 이야기가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지혜자대학에서 간증도 들었지만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간증은 진짜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예 그거는 손양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고, 나에게 만약에 그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목사님 저는 죽어도 못해요. 저는 그거 진짜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뭐가 특별했길래 그분은 그런 선택을 하셨고 우리는 죽어도 못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뭐가 다른 걸까요? 손양원 목사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손양원 목사님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친밀감이 다른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방하는 것이 원수를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았던 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아들을 어떻게 내 아들로 삼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에게는 이런 진짜 기가 막힌 엄청난 간증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다못해 친구들이랑 장난치고 놀아서 내 손가락 하나 부러뜨려도 내가 그놈의 자식 내가 용서 못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그죠? 이게 우리 지금 마음의 생각 아니에요. 내가 다음에 똑같은 기회가 되면 내가 그놈 다리 몽둥이를 작살내지, 이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계속 원수된 일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있잖아요. 어떤 것은 내가 선택해서 지키고 어떤 것은 내가 알아서 안 지키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계명이라도 지키지 않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니까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깨뜨리고 그 원수를 갚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원수가 내게 했던 일은 잊어버리든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딱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다윗은 사울한테 그런 얼마나 해코지를 많이 당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이 이런 엄청난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원수 같은 일을 만날 때,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나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로 지금 초청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힘들다, 나는 못한다,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그죠? 이렇게 마음을 내가 결정짓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랑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로 나를 지금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거예요. 다윗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너는 나에게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또 목회자 중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디트리트 본회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전담하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는 약간은 이렇게 좀 정통 교단에서 이렇게 보수적인 믿음의 목사님 상이죠. 그런데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사회 구원을 외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도 변혁시켜야 되고 악의 무리는 싸울 줄도 알고 막 투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막 빨간띠 두르고 막 이렇게 운동도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근데 보네포 목사님이 딱 이 후자예요. 근데 보네포 목사님이 당시에 어떤 그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39살 때 죽습니다. 왜 죽으냐면 당시에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했던 전범 주동자인 히틀러 암살 조직단에 이 보네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히틀러를 죽이겠다고. 왜냐하면 그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그 미친 운전수가 막 차를 막 몰고 있어요. 근데 막 사람을 막 치고 막 이 사람 죽이고 막 그렇게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광란의 질주가 멈추도록 기도만 한다고 되겠는가? 저 사람이 지금 광란의 질주를 멈추도록 내가 그 사람을 죽이든지 그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이분이 히틀러 저격단에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사전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그 죄목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39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처형당하기 직전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이제 모든 사람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꿈을 꾸는데 히틀러가 그 지옥불에서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외치는 꿈을 꿔요. 근데 그 히틀러가 죽으면서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뭐라고 부르짖냐면 하나님, 나는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다고. 내가 이런 줄 알았다면 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누가 나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말해주지도 않고 저에게는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막 그렇게 외치는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꿈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 보네포 목사님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를, 주님, 저는 그 영혼이 한 번도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당연히 죽어 마땅한 존재이고 그에게 전도한다라는 것은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보네포 목사님 책에 보면 마지막에 이 회개했던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나중에 있냐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독일 교회가 보네포 목사님을 순교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됐냐면 보네포 목사님은 순교자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네포의 정신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목사로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죽이고자 하는 대상이 히틀러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교회에서 내렸던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보네포는 그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순교자로는 인정할 수가 없다.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저런 인간은 죽어도 싸. 저도 뭐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너무너무 악한 지도자들이 있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뭐 하시나? 그냥 벼락을 때려서 저것들은 그냥 죽여버리시지. 그런 말을 제 입에서도 내뱉은 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저런 인간은 죽어도 싸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죠. 우리가 다 손가락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주님도 그 인간은 지옥불에 가서 아주 그냥 영원토록 고통당해도 너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불이야, 이렇게 정하셨을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떠한 사람은 구원받기로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결정해 놓으셨다면 저는 그 십자가는 공평한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외된 사람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도 용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의 죄로 인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 전에 내가 용서할까 용서하지 말까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 번 기도했죠.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얹어드리는 거예요. 내 판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끼리가 막 흔들다리를 건너가는데 이 코끼리 등 위에 생쥐가 올라가서 이제 등이 올라가서 이제 막 흔들다리를 지나가는데 그 막 다리가 막 코끼리가 지나가니까 막 흔들흔들거리잖아요. 근데 생쥐가 코끼리 등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래. 야, 코끼리야, 야, 우리가 지나가니까 야, 이 다리가 다 흔들린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생쥐가. 이 이야기를 생쥐가 할 말이에요. 지금 다리가 흔들리는 거는 누구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코끼리 때문에 흔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다리를 흔드는 영향력이 생쥐에게 있나요? 코끼리에게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도 동행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는 나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자, 이제 제가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원수는 잊어버리고 은혜는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 자신이 그대로 가져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원수된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만이, 그 하나님의 마음만이 원수도 잊어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원수도 그가 구원받도록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그 일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너무너무 결정적인 거죠.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시점에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믿음의 실험을 해보셔야 되는 때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정말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아버지, 제가 원수도 사랑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은 용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판단을 내가 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마음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실험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원수는 기억하지 말고 은혜는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그죠? 여러분, 이제 원수 기억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은혜는 늘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윗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이제 얹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죠? 그게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아버지, 제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넘어야 될 믿음의 실험이에요. 주여, 이제 우리가 정말 원수는 기억하지 말고 은혜는 잊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언제나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